15kg에서 20kg 그 정도의 양이 나왔다는 거죠. 상당한 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15kg, 20kg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양을 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통 건강한 한 남성이 열심히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그래서 쭉정이를 빼고 알곡만 딱 남은 게 그 무게가 한 1kg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 룻이 15kg에서 20kg 정도를 주웠다는 겁니다. 건장한 남자가 주워도 1kg 정도 되는데 15kg 주웠다고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을 주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16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멀쩡한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라고 하죠. 즉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보아스가 특별하게 배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곡식 다발을 아무리 산더미만큼 뽑아서 줘도 줍는 사람이 게을러서 안 주우면 뽑아주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룻이 하루 종일 이삭 줍기로 해서 건장한 남성이 약 1kg 줍는 것에 비해 15kg, 약 15배 이상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룻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죠. 룻이 그 많은 양의 이삭을 가지고 다시 나오미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9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 주워온 이삭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이 많은 이삭을 도대체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주워왔느냐? 하면서 놀랍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까지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교회에서 설교 시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것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돈가방이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맞습니까? 그런 은혜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모여서 큰 열매 또는 큰 은혜를 받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1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이 어떻다고 하죠? 잡을 것을 줘도 사냥은 안 한다고요. 게으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부귀, 즉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경적인 원리를 바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하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작은 일들,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는 일들,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추수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그저 크고 화려한 일들만 하려고 하죠. 남들이 주목할 만한 큰 일들을 내가 한 번에 멋지게 해결하면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탐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원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섬겨갈 때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많은 이삭을 주어오자 나오미는 깜짝 놀라면서 그 많은 이삭을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길래 그렇게 많이 주어왔느냐라고 하면서 질문하죠. 그러자 룻은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보아스이죠. 이어서 20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더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즉 룻이 보아스의 도움을 받아 많은 이삭을 집으로 갖고 온 것도 중요하고 기쁘지만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일, 이것을 이 나오미는 더 기쁘고 즐거워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을 때 사랑한 남편과 자식을 다 떠나보내고 가진 것도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비참하게 살면서 한 가지,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친척, 즉 베들레헴에 나의 친척,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는 거,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그 친척의 이름,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 보아스라는 그 이름 들으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이 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선한 인도하심을 하고 계시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회복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쳐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생명력이 다시 넘쳐나게 됩니다. 절망과 슬픔과 굶주리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죠?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나오미였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갇혀서 너무나 냉소적인 그 여인이 이 나오미였습니다. 이랬던 나오미가 2장으로 넘어와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그는 우리 친척들 중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동시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동시에 비어있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임을 나오미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즉 나오미는 죽은 남편과 그 죽은 아들들의 그 가문,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가문을 보아스가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 곁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죠.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지금 오늘은 기업을 물을 자의 핵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영광스럽게 해방이 되고, 종살이에서 영광스럽게 해방이 되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의 신분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명예를 회복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게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유력한 사람이, 핵심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뭐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지식, 더 많은 재물, 이런 것이 아니죠.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을 물을 자 중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평생 이삭을 죽으면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룻이 그저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보아스로부터 모든 필요와 도움을 얻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룻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룻의 지혜로 얻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우연하게 얻게 된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가정에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며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이 나오미와 룻처럼 이방 땅에 가서 우리가 모든 유업, 즉 하늘의 모든 유업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가문과 명예를 다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절망과 아픔과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하늘의 유업과 가문과 명예를 싹 다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세상, 우리를 향해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의 신분을 가지려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자꾸만 얹으려고 하죠. 정말 그렇게 살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린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오히려 더 무거운 그 삶의 짐에 짓눌려서 다 죽어가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해서 그 참된 평안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그 모든 일들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보아스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주님 한 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결단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것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 슬픔과 절망, 그리고 우리의 지난 어떠한 죄도 다 덮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이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예수를 믿는 감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내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그 낮은 자리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 이러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와 축복을 구해도 될까? 이러한 절망적인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고 그저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랬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기업을 무릇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초라한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더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환영하며 받아주시죠.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와서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도 믿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또 은혜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로또 은혜는 제가 이름을 지은 건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한 방에 큰 은혜를 받겠다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한 방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겠다는 거죠. 이걸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로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로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에 막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서 크게 성공하는 것,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로또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기대하다가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왜 지쳐가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은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었는데 혹시 사진 한 장 방송실에서 준비되나요?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사진은 어떤 거냐면 산에서 아주 그 돌과 돌 사이에 계곡, 작은 그 계곡 사이에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좁은 틈 사이로 흐르는 그 시냇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 계곡물과 같습니다. 이 작은 계곡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졸졸 흘러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내 마음과 절망과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그 조금씩 흘러들어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지금 처한 환경, 그 모든 것들을 그전에는 불만 갖고 원망을 갖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혀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을 가지게 되죠. 용기도 가지게 되죠. 그 새로운 관점과 믿음과 용기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이삭 죽기와 같이 아무리 평범하고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이 모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변화와 은혜를 가져오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이삭 죽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일, 사람들이 주목받는 일, 아주 특별한 일,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는 작은 깨달음과 작은 일에부터 출발합니다. 이삭 죽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깨어서 민감하게 발견할 줄도 알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악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죽기,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무한공선 넣음 희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해도 오히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더 메말라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어쩌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 이삭 죽기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거나 그냥 놓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작은 이삭 죽기, 그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도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이삭 죽기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이삭 죽기를 통해 나오미에 가진 큰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에서 일어나는